주님의 은혜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니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실 또한 주님 생수 대신 주님 말씀을 인하여서 저희들 주님 감사로 올려드립니다. 저희들 가운데 심령에 채워주실 그 은혜들을 인하여서 저희들 먼저 감사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모든 예배자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함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때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 너무나 연약하고 아버지 우리의 죄성들이 다 해결되지 않아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입술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범죄하고 행동으로 범죄하면서 아버지 정말 때를 묻힐 때마다 주님께서 입혀주신 흰옷 이 세마포에 때를 묻힐 때마다 주님 말씀으로 씻어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씻어지는 깨끗하게 씻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수로 덮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모든 것 감사드리며 부족한 중 붙잡아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성막 강의 4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물두멍에 대해서 나눠볼 거예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성막 맨 첫 시간에는 울타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번제단에서 배우고 그리고 이제 물두멍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데 본문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두멍에 들어갈 때 물러서서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 가까이에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살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이 물두멍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는요 물과 깊은 관계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 때도 그렇게 더럽고 정말 부패했던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모조리 노아와 그 방주에 있던 노아의 식구들과 그 동물들 외에는 모조리 다 쓸어버리셔요. 깨끗하게 씻어버리셔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문둥병을 앓고 있던 아람 장군 나아만도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하시면서 그 병을 또 치유하세요. 그 물이 씻는 역할도 하고 또 치유하는 역할도 하고 또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신 다음에 저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통로로도 또 이 물을 막아서 그렇게 구원의 통로로도 쓰시고 또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물로 떠내려가고 있던 아기 모세를 건져내서 애굽의 왕자를 삼으셨다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께 또 세우시기도 해요. 물은 주로 씻고 마시는데 사용하지만 이 물을 유대인들은요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면 정결 예식으로 그 발과 손과 발을 씻는 정결 예식으로 썼고요. 또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그렇게 죄를 정케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런 도구로도 사용했고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어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섬김과 겸손의 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4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보실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영원한 생수로도 물이 표현되기도 하고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생수의 강으로도 또 표현되고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의 어떤 그런 조건, 그런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구원의 조건으로도 표현이 되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 말씀처럼 정결로도 물이 상징하기도 해요. 신약 성경에서 이 물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 용서, 회개, 그리고 영생을 주는 생명수로 신약 성경에서는 사용이 돼요. 그냥 이 성경에서는요, 그냥 물이 단순한 H2O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성막에 들어가서 번제단, 지난 시간에 나눴던 번제단 다음으로 있는 게 이 기구가 물두멍이라고 했잖아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노수로 만들고 회막, 그 성소,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두고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게 하셨어요. 그 씻는 용도예요.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 물두멍에서 제자들이 수족을 씻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데 이 성막 안도요, 성막 안이 마룻바닥이 아니에요. 성막 안 그냥 모래 흙바닥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의 흙바닥 위에 그냥 세마포 휘장을 이렇게 두르고 흙바닥 위에 휘장을 두른 다음에 그게 성막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는 신발이 두꺼운 가죽 패드에 끈을 이렇게 묶어서 신는 신발이었거나 나무 판자떼기에 끈을 묶어서 신는 신발, 그런 샌들과 같은 그런 신발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흙바닥을 걸어다니면 얼마나 흙먼지가 발에 묻겠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런 신발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의 신발은. 성막 밖에서는 물론이고 이 성막 안에서도 이 재물된 그런 짐승들 잡다 보면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정말 목을 따야 되고 피가 막 사방으로 튀고 손에 다 피가 묻고 옷에 다 피가 묻고 발에 다 피가 튀고, 그런 손발을 깨끗하게, 이 성막 안에서도 깨끗함을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이 흙땅을 밟아야 되고, 그런 계속해서 재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더러워진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어야만 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씻지 않은 채로 성소를 들어가면 오늘 우리 읽은 말씀에 죽음을 면하지 못해요. 죽게 돼요. 씻지 않은 채로 들어가는 것. 오늘 우리 물두멍의 외형, 아까 그 사진, 이 물두멍의 외형을 보면 저렇게 보통 물두멍이 생겼고 제사장이 이렇게 손과 이제 발을 씻어요. 그리고 다른 그림들도 볼게요. 물두멍의 모양이 다 다르죠. 어떤 정해진 그 모양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 읽은 대로 물두멍을 만들고 받침을 노수로 만들라고만 하셨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번제단은 하나님이 규격을 몇 규빗 정사각형에 높이는 몇 규빗으로 하고 3규빗으로 하고 이거 다 정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물두멍은 어떻게 만들고 사이즈를 어떻게 하고 정해 주시질 않았어요. 정확한 모양을, 정확한 사이즈를 정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 의미가 뭐냐면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으신 것, 수도 없이 씻어야 하니까, 우리 죄가 너무나 계속돼서 수도 없이 씻어야 하니까 하나님의 용서에 한계가 없으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물두멍에 사이즈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쭤요. 형제가 자기한테 예수님 내 형제가 나한테 범죄하면 내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될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 말씀은 70번씩 7번이면 77, 49, 490번이잖아요. 490번만 용서하고 그 다음부터 용서해 주지 마가 아니고 70번씩 7번이란 말은 한없이 끝없이 계속해서 용서해 주란 말씀이었어요. 용서의 한계가 없으심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처럼 이 땅에 어떤 그릇으로도,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그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용서를 품을 수 있는 그 크기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기를 정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범할 수많은 범죄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를 향하신 한없으신 하나님의 용서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앞에 언급한 대로 이 물두멍의 재료는 역시 놋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에 보면요,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시작.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보통 거울은 우리가 이렇게 외모를 단장하는데 많이 쓰잖아요. 화장을 하고 여자들이 그럴 때 얼굴을 비출 때 우리 모양에 뭐가 묻지 않았나 비출 때 많이 써요. 그 당시에 이 놋 거울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수종들은 회막문에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 놋 거울이었어요. 이 놋 거울로 만들었는데 이 놋 거울은요, 당시에 이 놋을 얼굴이 비치게 하려면 엄청 세밀하게 닦아야 돼요. 정말 빛나게 닦아야 돼요. 그리고 그 청동기 시대에는 일반 대중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소유하기 어려운 물건이었어요. 귀중품이었어요. 당시 애굽에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이 여인들은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좀 그런 귀한 고가의 물품이었어요. 그런데 출애굽하면서 애굽 사람들로부터 그걸 취하게 해서 겨우 이 여인들을 갖게 된 거예요. 애굽에서 이 여인들은 애굽 여인들의 종이었잖아요. 애굽 여인들의 종으로 살다가 애굽 여인들이 막 화장하면서 그 놋거울을 사용하는 거 보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여인들이 참 많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겨우 갖게 됐는데 이제 출애굽하면서 그것을 가져보고 싶었던 그것을 갖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거를 예물로 바치라고 하신 거예요. 정말 소중한 그 귀중품을 이 여인들이 다 기쁨으로 드려요. 예물로 드려요. 그래서 만들어진 물두멍이었어요. 이 귀한 물건을 아낌없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봉헌했어요. 나의 외면을 비추던 놋거울이 물두멍이 되면서 우리의 내면을 말씀으로 비추게 된 거예요. 놋거울일 때는 외모 단장이었지만 물두멍은 단장을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 18절 말씀처럼 물두멍의 역할이요, 아까 계속해서 나눴지만 지난 시간에 나눈 번제단을 거쳐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와 번제단과 성소 사이에 놓인 이 물두멍에 물을 담아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출입하기 전에 반드시 수족을 씻게 하셨어요. 수족을 씻어야만 성소 출입할 때 죽음을 면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 20절, 22절에 연이어서 말씀하세요.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요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연속으로 2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만큼 이 죄와 허물로 오염되기 쉬운 우리 마음을 날마다 말씀으로 씻어야 됨을 밝혀줘요. 그리고 2번이랑 강조하신 건요,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강조하신 거예요. 우리의 육과 영을 모두 씻어야 하는데, 번제단에서 지난 시간에 나눴던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미 우리 대신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피로 씻겨서 정결케 된 게, 번제단에서 정결케 된 것을 목욕에 비한다면, 목욕한 거예요. 목욕에 비유한다면 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물두멍은 손과 발을 씻는 것을 의미해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실 때,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때가 이르렀음을 알고 6월절 전에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제자들의 그 식사를 하시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허리에 두르시고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요. 그때 이 베드로는 노노노노 예수님, 내 발은 절대로 씻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발을 씻긴다는 건요,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고 아주 천한 일, 노예들이나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감히 선생님이 나의 발을 씻겨주십니까? 아니요 제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말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예수님께서 그러면 나의 머리도 감겨주시고 손도 목욕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씻을 필요 없고 손과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목욕했다는 말씀, 예수님이 지금 목욕했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속의 보혈로 흘리실 것을, 제자들이 그것을 보혈을 흘리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이고 당신이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서 십자가에 대속하실 것을 아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그것을 믿을 것을 아시고 목욕했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이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번제단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을지라도 우리 죄된 몸을 가진 이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니까 죄를 범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듯이 너희가 이 자범죄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씻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번제단의 피를 통과한 것이 구원의 예수님을 믿고 이 구원받은 것, 그 번제단의 피를 통과한 것이고, 구원의 여정 속에 이 성화의 삶이 이 물두멍의 씻음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물두멍에서 손, 발을 씻는 게 성화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물두멍은요, 번제단과 성소 중간에 있는 거예요. 번제단을 통해서,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소,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전에 있어야 되는 게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성화예요. 구원받은 후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위치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맨 마지막으로 손과 발에 못 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실 때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고 그래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 은혜가 번제단에서 피를 흘려주시고 물두멍의 물로 우리가 씻어지는 그 은혜가, 그 물과 피를 쏟으신 은혜가 고스란히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한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해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물두멍에서 씻어야 한다고, 씻지 않고 성소에 들어오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사장들만 씻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 제사장들은 성소 안에서 이 제사 드리는 사람이 계속 제물을 갖고 오면 그 제물을 통해서 계속 피가 묻고, 성소 안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발에 계속 먼지가 묻고, 그래서 물두멍에서 또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또 손과 발을 씻어야 하고 계속돼야 돼요. 제사장들만 씻는 게 아니에요.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실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해요. 이 구약에는 제사장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대신,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서 대신 드려졌지만, 이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신약에 와서는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 삼아 주셔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누구를 거치지 않아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나를 제사장 삼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계속해서 씻어야 돼요.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 된 우리도 계속해서 손과 발을 씻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장 삼아주신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고 거룩게 되었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계속 때가 묻잖아요. 손과 발에 우리들의 행위들을 통해서 계속 때가 묻을 때마다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제사장들이 씻지 않으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듯이 우리 역시 씻지 않으면 영원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구원 받았다고 해서 내가 계속해서 묻는 이 죄악들을 씻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마포, 깨끗한 세마포로 구원의 세마포로 입혀주셨는데 세상을 살다 보면 때가 묻어요. 죄악으로 계속해서 때가 묻어서 이 세마포가 점점 검게 변해요. 죄로 검게 물들어요. 그래서 이 씻지 않으면 이 검게 물든 세마포를 가지고 성소 안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이유가 뭐예요? 죄였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분리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더럽혀진 세마포 옷을 입고 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물두멍에서 씻음은요, 나의 생각, 이론들 그대로 가지고 성소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의미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다음에 그들의 삶의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가까운 거리를 40년 동안 이 광야를 우회하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훈련시키면서 낮추시고 겸손하게 계속해서 훈련해 나갔어요. 430년간을 애굽에서 살았잖아요. 길들여진 노예 근성이 있었어요. 이 광야의 여정 동안에 그 노예 근성 때문에 어려움이 다가오면 마라의 스물을 만나거나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는데도 그 자유를 망각해버리고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을 그리워해요. 그때 우리가 이것도 먹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 맛있는 걸 먹었었는데, 그렇게 애굽을 그리워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애굽의 풍요와 그 힘을 상징하는 다양한 신들이 있었어요. 그 우상 숭배 사상이 남아 있어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니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보이는 신을 섬기는 그 우상, 불신앙적인 모습들, 우상 숭배의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이 불신앙, 이런 물질적인 쾌락, 그런 중심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저들을, 애굽에서 안정되었던 종살이, 그걸 더 그리워하는 그들을 퇴행적인 그런 사고방식, 그런 것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거듭나게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변화되지 않았던 1세대들은 다 그 땅에서 죽었잖아요.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렇게 새로운 2세대들과 여호수아와 갈렙, 그렇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씻어주시냐 하면 우리를 교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묵상하면서 말씀을 읽을 때 나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또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해 주신대요. 뭐가 의인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가 뭔지 몰라요. 어떤 게 옳은 건지 분별을 못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은 의로 교육해 주신대요. 이 말씀으로 성결케 된 사람들은요,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질이 다릅니다. 물로 씻고 이 말씀으로 씻어서 새롭게 돼서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헌신이나 봉사가 먼저가 아니고 내가 먼저 이 말씀으로 씻어서 변화를 받아서 헌신과 봉사를 해야 되는데, 이 말씀으로 씻지 않고 이 씻지 않은 그 상태, 나를 먼저 고치지 않고
그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헌신이나 봉사는요, 자기 의가 드러나요. 내가 건축하고 얼마나 했는데, 내가 선교활동 얼마나 하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일에 때때마다 나서서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접해? 말씀을 안 읽으니까, 기도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로 우리의 죄성들을 씻어내지 않으니까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요, 우리 안에 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성결케 되지 않아서 봉사를 하면서 분열을 일으켜요. 그리고 섬기면서 자랑을 해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교만함에 치우칠 때가 있어요. 이런 섬김은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결국 자신이 섬기면서도요, 썩어가요. 죄로. 내가 봉사를 하면서, 헌신을 하면서 죄로 썩어가요. 내가 봉사를 하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면서 나를 씻어내면서 봉사와 헌신을 감당해야 되는데, 나는 씻어내지 않고 봉사와 헌신을 하다 보면요, 이런 자기 의로 자기가 썩어지는 걸 몰라요.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충만하면 육체로 행하는 행동에 제재를 받아요. 이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잖아요. 성결은요, 우리의 성결은 내 안에 얼마나 말씀이 충만하고 내가 얼마나 말씀과 기도로 다져졌는지, 내 안에 그 말씀과 기도로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성결함이 결정이 되어져요. 시편 119편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삼가한대요. 내가 어떤 다툼을 일으킬 때 누가 나한테 무시하는 말을 하면 내 입술에 먼저 화가 튀어나가고 내 분이 튀어나가고 그 행동을 삼가하게 된대요. 이 말씀이 행동의 삼가함을 그렇게 말씀이 가르쳐준대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씻어내면서 거룩해져가고 성결케 되져가고 성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늘 우리가, 목사님도 늘 누누이 말씀하셨고 우리 지난번에 이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컵에 이 물이, 맑은 물이 담아져 있는데 여기다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시커멓게 변해요. 그런데 뚜껑을 열고 계속해서 수돗물을 부어요. 깨끗한 물을 부으면은 넘쳐나면서 이 먹물이 깨끗해져요. 그렇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집어넣으면, 계속해서 집어넣으면서 회개로 씻어내면, 물이 계속 공급되어진 것처럼 씻어내면 우리가 성결함을 입는 날,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번제단이 십자가의 보혈로 받은 구원을 의미하면 물두멍은 성화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두멍의 역할, 손과 발을 씻는 우리 육체적인 더러운 먼지를 씻어내는 육체적인 행위뿐만이 아니고, 진정한 의미는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거예요. 손을 씻는, 말씀으로 우리를 성결케 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파는 거예요. 견고한 진.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싸우는 경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하나님 앞에서 내 안에 쌓인 마귀들보다 내 안에 쌓인 이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10장 5절. 이 견고한 진이 뭐냐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에 기반해서 우리 안에 이 견고한 진은요, 하나님을 대적해서 생각과 마음에 쌓은 사탄의 요새예요. 사탄이요, 사단들이 우리가 죄악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갈 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요새를 쌓았어요. 그 요새가 뭐냐면 잘못된 고집, 그리고 이기적인 이론, 그리고 합리화시킨 죄들. 이 정도는 괜찮아. 그런 거는 괜찮아. 그 정도는 괜찮아. 합리화시킨 그런 죄성, 그런 이론들, 죄들, 중독, 자만, 시기, 교만함.
이 사단이 우리 안에 이 견고한신 요새를 쌓아뒀어요.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령이 그 말씀을 비춰요.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그 말씀에 비춰지니까 내 죄악이 비춰져요. 그래서 그 죄에 놓고 회개하고 씻어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가는 거예요. 나의 죄된 모습을 하나하나 기도로 회개하면서 씻어내는 것이 물두멍 신앙입니다. 본문 20절에 보면요, 회막에 들어갈 때도 물로 씻어야 되고 직분을 행할 때에도 씻어야 한대요. 직분을 행할 때, 이 화제를 드릴 때 제사장들이 직분을 행할 때도, 그리고 이것은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약 시대뿐만이 아니고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도 지켜야 하는 규례예요. 우리의 씻음은요,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직분을 행하는 모든 일. 여러분, 직분이 뭐예요? 우리의 직분, 그리스도인이란 직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직분이 시작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늘 말씀과 기도로 씻어서 주님 다시 오실 준비할 흰 옷 입고 맞이해야 되잖아요. 더러운 죄로 막 더러워진 옷 입고 맞이할 수 없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4절 말씀.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세마포를 빠는 자들, 세마포를 정결케 계속해서 씻는 자들, 생명나무에 나아간대요. 에덴 동산에서 먹지 못했던 그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생명과를 취할 수 있는 옷을 빠는 자들이, 성결함을 입는 자들이,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결케 되는 자들이 이 생명나무의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고 성을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 거예요. 이 씻는 것이.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입혀주신 세마포 옷을 더럽히지 않고 계속해서 빨아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생명나무에 생명과를 취하고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고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얻게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즉, 이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행위예요. 2번이나 반복해 주셨잖아요. 씻어서 죽기를 면하라고. 씻어서 성소에 들어갈 때 죽기를 면하라고. 이 말씀과 기도는 필수입니다. 우리 삶의 필수예요. 생명이에요. 이게 호흡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서 벗어나서 항상 우리의 손과 발이 행위들을 깨끗이 말씀과 기도로 씻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하나 찬양, 이 찬양 한번 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나를 힘겹기 때문에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는 게 너무 우리가 부족해요. 우리 연약해요. 그래서 주님 도움이 필요해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온 세상에 넘치는 주님 은혜가 필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한계가 없으십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하실게요. 2절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넘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하실 건데요. 제가 이 물두멍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용서가 한계가 없으셔서 물두멍의 사이즈를 정해주지 않으신다고. 하나님이요,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해 주셨대요. 그런데 그거 믿고 구원받았다고 방종하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짓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씻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씻으면 내가 한없이 용서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를 붙드시고 그 날에 우리를 이루신, 우리를 반드시 구원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부어주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버지 만들어놓은 이론들, 그런 잘못된 이론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짓는 수많은 교만함의 죄들, 아버지 이 시간 다 씻길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용서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용서를 이 물두멍에 담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하셔서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범죄하는 것을 아셔서 아버지 하나님 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가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 가운데 입혀주신 깨끗한 세마포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고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주님 저희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우리 안에 죄악 사단이 내 안에 심어놓은 이 견고한
내 힘으로 나를 씻을 수가 없는데, 내 죄악들을 씻을 수가 없는데, 오직 말씀과 기도로 씻을 수 있는데, 이 예배를 등한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용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 붙들면서 주님 우리가 씻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주님 붙들지 않는 우리의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때를 묻히고 살아가는 우리의 죄성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어지신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물두멍에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깨끗이 씻어서 주님, 저희도 주님 앞에 성결하고 정결한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본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드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